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가? 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각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이 됐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다스리고 정복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노엽게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문제 일으키라고 그러는 말씀 안 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은 전부 다 들려오지도 않고 그저 내 육신적인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내 이 신경일 나는 게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는데, 마치 인생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인생의 문제가 왔는 줄 완전히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거 제가 좀 죄진 게 있어갖고 교회 못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진 게 있으면 더더욱 성전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죠. 어디 가서 용서받는다는 겁니까? 세월이 약입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거의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못하게 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 이 양심의 가책죄를 더 크게 여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지요.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 은혜로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그런데 그 사실은 나는 아직도 완벽하게 믿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은혜의 강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엄청난 수치와 그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 죽으시며 왜 예수님이 죽으신데? 원래 죄가 있어서 죽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거 원래 그거는 예수님이 지는 거지 뭐. 이거 원래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구의 죽음, 누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불러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거 놓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존재 놓치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죽음을 정령 추구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고요,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 조롱, 멸시당하시고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아이고, 목마르니까 물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면서, 이거 점심시간 되니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이런 시대예요. 사단의 시력에 지금 얼마만큼 이 언약, 이거를 놓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놨는지. 뭘로 각인시켜 놨습니까? 육체로, 육신을 각인시켰어요. 육신. 뭐라고 각인시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 중심으로 가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에게 기분 좋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언약 붙잡으라고 구렁텅이에다가 하나님이 넣으시면 그 하나님을 욕하고 막,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하나님의 능력도 내 성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이게 지금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아주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쑥은쑥은대고, 그래서 이상한 세상의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막 시기, 분노, 한 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을 내고, 그냥 하나님 자리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십자가의 언약,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사실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교회 나올 때는 마음이 그냥 잠잠했다가, 왜? 그래도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나 혼자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서 막 그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막 분노가 쳐오르고,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없고 예수님 예자도 없고 그냥 나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흑암 세력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요, 체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집중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여기에 실제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뭔가 풀려지지 않는 매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천명으로 들려오고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구나, 가정을 살리는 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각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잘못된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이상한 열매가 나와. 이상. 육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열매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탄식한 겁니다.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는데 이게 어찌 이게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 와서는 세상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떠나니 하나님이 탄식하신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왜 그냥 그렇게 막 여론을 몰이하고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행정 수반이고 행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 없어져야 되지만은요, 이 양진영 논리 이거 이 계파 논리, 동서, 그리고 이 사상 이거요. 너무 극보수도 문제예요. 근데 또 너무 좌파도 또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막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대통령 되면 저거 망한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쪽에서는 또 이 사람 되면 저거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좌파 우파처럼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과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그게 마귀니까. 마귀는 뭐의 도사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도사. 아주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주 능숙해요. 얼마나 능숙한지 창세기 3장이 얘기하잖아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싹 속이는데 어느 정도 속입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게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지금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지금 얼만큼 위태한 자리에 있느냐, 그 위태한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십자가 부활이 모든 문제 해답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회적인 응답을 받고 단회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갈수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 갈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흑암 권세 꺾이는 거예요. 갈수록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실패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실패합니까? 그리고 왜 이 세상 사람이 실패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실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죄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생각지도 못해.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아비로 섬겼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 DNA는 어떤 DNA예요? 마귀의 DNA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육신적인 게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집중하는 것보다 에라 혼자 가서 발 담그고 수박 먹는 게 훨씬 낫고, 이제 이렇게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DNA,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나, 머리카락 하나만 닦아주면요 세상에 우리 핏줄을 다 찾아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DNA.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것처럼 결국에 와서는 흑암 권세가 우리를 속이고 딱 속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원래 뜻은 하마르티아. 계속 얘기하죠.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 가끔씩 성도들 보면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설명하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목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렘넌트 운동하는데 렘넌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렘넌트가 뭐예요? 구루터기 계속 얘기해. 구루터기가 뭐예요? 그래서 매일 얘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이는 전문가,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여기 속지 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영원한 저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모든 거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할지 알려주겠다. 왕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그게 뭘까요? 번제죠. 그래서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냐? 일단 왕이 돼버렸네. 자기 왕이 되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막 흔들리네. 이러면 어떻게 돼? 왕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제, 화목제, 주섬주섬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아무렇게나. 마치 장자권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에서와 같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육신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한 존재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후로 따라오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말씀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있고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를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은 뭐 했냐? 이 번제의 언약.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계속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이 피언약, 이 언약,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서 할 일, 미션을 배운 거예요. 어떤 미션을 배웠을까요? 이 번제, 이 피언약, 이거의 상징이 뭐냐?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모셔둘 교회,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 언약궤는 그냥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이 피언약,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응답으로 받는, 그게 다윗에게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창대했어요. 어느 정도 창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정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까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파는 생겼지만은요,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래도 씨는 퍼쳤지만 그러나 사울의 직계 자손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 갈수록 실패하게 될까요? 이 피언약,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이제 죽이세요 라고 중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내려가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 참 이거 자가당착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 한 60명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30명,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있대. 요즘에 더 늘었는지 몰라. 진짜 그거 진짜 정신병입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다윗이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의 백성을 누가 고발을 해서 고발해서 다윗이 어디 소면인지 알려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실상을 탁 보고해라.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복음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 그리고 주변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언약의 백성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막 온갖 지혜를 전부 다 총동원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언약의 백성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 자리를 확보했어요.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에서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찾아내고 말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결심을 합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사단의 각인, 사단의 뿌리, 사단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놓치고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언약 놓친 사람을 확 한 번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뭘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지, 힘은 없지. 그러니까 종교나 우상 숭배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과 종교는 뭐냐?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다가 힘이 붙이니까 결국에 와서는 마술사를 의지하고 또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이 정 죽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미신, 우상숭배, 점술, 굿, 선행, 태길, 방향, 몇 자리, 여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불안하지요. 불평 나오죠. 허무하죠. 노이로져 있죠. 그리고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냐? 좀 생활이라도 굉장히 어렵고 홈리스 수준으로 살아가면 먹고 살라고 그래도 뭔가 동기라도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돈까지 있어봐요. 결국에 가서는 술, 마약, 또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 아는 그 타락 속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고통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건요, 자칫 그 재앙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잘 되게 하면, 안 믿는 남편 잘 되면요, 나중에 자기 버린다니까.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남편 장사 잘 되게 하옵소서. 아니, 복음으로 잘 돼야 되지, 장사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나중에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요즘에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면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부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오동추 맹추라며, 적어도 애인이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드까지 있어야 된다며. 아, 나 이거 얘기 듣고 나 기절할 뻔했어요. 유한 부인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이 뭐 할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인생 소망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속병 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참 이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이게 TV를 보다가요, 뭐가 좋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한테는 뭐가 좋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좋다 저거 좋다 그러니까 막 부인들이 말이죠, 아 그거 뭐예요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때 여기 대구의 엄앵란 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뭐라고 써 그거, 누구 좋은 데를 시키라고 하면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여러분들, 이처럼요 복음 없이 잘 되는 것들은 그거는 전부 다 결국은 악몽치다 가히 눌리죠. 하는 것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열심히 인생을 정열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약과 맞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 후산을 후대에게, 그래서 후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지옥 권세 아래다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신세가, 그게 바로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들의 신세란 말이에요. 물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지옥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권력도 있지, 돈도 있지, 쾌락도 있지,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저건 참 만족이 없어요. 이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돼서 이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번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갈수록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서슬이 씹어놓고 그야말로 다윗의 칼날이 수천 명의 칼이 다윗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울 왕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결국 자기가 칼 맞아 죽었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그런 엄청난 칼끝, 엄청나게 그야말로 생을 걸고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인조다가 되시고 그 사울의 칼날 그 뒤에서 수천 명이 우글거리면서 자기를 옥죄어 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은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실제적으로 붙잡을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이 응답을 날이 갈수록 누리는 순간순간에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냐? 그거 아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무기를 갖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피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붙잡고 나갔더니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문화, 사상, 종교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정말로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그러나 끝까지
언약이 성취되고 나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완벽하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응답받았어요. 여기에 갈수록 응답받는 그 유일한 배경이 뭐였을까요? 번제,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피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많은 훈련도 있었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RCF부터 그리고 리더 수련회부터 또 우리 여기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그것부터 또 어제부터 또 1박 2일 참 죽으라고 하는, 참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냐, 갈수록 응답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그리고 체질되면 체질될수록, 날이 갈수록 역사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날이 갈수록 이 언약을 날이 갈수록 놓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저 왼수놈들한테 죽는 것보다 네가 죽이는 게 좋겠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유언할 때에도 아주 한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수록 응답받는 다윗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붙잡았던 그 피언약, 이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사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